찬송가 488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만민찬양 38장 사명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사명, 모든 것의 본이 되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일, 모든 것을 생하신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일, 우리가 사모해요.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침노해요. 주님 예비하신 전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갈래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갈래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름다운 저 천국을 진노하는 길,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저소,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사모해요.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침노해요. 주님 예비하신 전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갈래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갈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갈래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갈래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더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서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귀한 아버지 당회장님 세우시며 오직 생명 다하여 아버지 목자의 가신 길 주의 가신 길을 걸어가십니다. 더 크신 권능과 또한 아버지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셔서 아버지 목자께 재단에 허락하신 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대성전 또한 저희 만민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크신 권능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만민은 오직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 재단해 주신 바 기뻐하시는 뜻과 섭리하심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축복의 성전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방해하는 것들 다 물리쳐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루기를 기뻐하신 바 되었사오니 정결케 하시며 선과 사랑으로 채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의 성전 이전을 이루고 있나이다. 가장 좋은 길로 축복된 길로 형통한 가운데 이끌어 주시며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또 결국에 열방과 열왕의 손길을 통하여 대성전의 선미하심을 두셨사오니 구원의 방주요 영광의 기념비로 우리 당회자님과 만민이 하나 되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위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구교구장이신 최영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창세기 강의 9번째 영예불리 6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졸음 피곤 잡념의 세력들 다 물리쳐주시며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기뻐하신 예배로 충만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을 5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신 날을 기억하며 금조철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의 사역 41주년을 맞기까지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이 재단에 선포된 성결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크게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만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더욱 힘차게 전진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아버지여 축복하시며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령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깨어 근신하며 신부단장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름에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세우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보장하시사 말씀의 권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꾼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님들 오직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 이 지단에 섭리하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며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창세기 강의 9번째 영의 분리 말씀 들려주실 때에 감동의 말씀으로 생명과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님께서 수많은 기도와 금식으로 풀어받으신 귀한 아버지 영의 깊은 말씀들로 늘 양식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7영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로 아름답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서진문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살름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케트라 연주를 기뻐 험양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됨으로 또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영원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지난 3월 31일 부활절을 기념하여 진행된 2024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 청년 선교회 당회장님 만남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회장님을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청년들 반갑습니다. 천국 열차 안에서 기장이신 당회장님과 청년들이 갖는 행복한 티타임을 컨셉으로 만남이 진행되는데요. 맞아, 우리는 삶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은 당회장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힘차게 달려가는 청년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제가 입장에도 여러분들이 만민동의 선장으로서 기장으로서 저를 잘 따라 세계선까지 가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재단의 만민의 약대들이 세계선까지 이루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그래서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만은 저도 인도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목자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더 힘쓸 것입니다. 당회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신앙상담 시간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님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니 할 때 네가 더 답인 것 같아요. 당회장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목자님의 마음은 이루어졌겠구나라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다음에 또 감사 인사로 오실 때 이때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이 길을 즐겁게 천국 향해 가시면 그러면 그게 가장 행복해요. (2024년) 더욱 힘차고 충만하게 달려갈 청년 선교회를 기대합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4월 21일 주일 청주 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날 부활절. 부활주의를 맞아 본교회에서는 예능위원회 주간 순교,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부활절 특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계명에 위반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누가 주기철 목사인가? 당신이 주기철 목사인가? 그렇소.
일제강점기 모진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걸어간 주기철 목사의 삶을 담은 공연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신념의 의가 있습니다. 주기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 데려가서 고문해! 일본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조선의 기독교는 결국 신사참배를 찬성하며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폭발이 가라라! 주기철 목사님은 광복이 되기 전 1944년 4월 47세의 나이로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진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부활절을 기념하여 여선교회 총연합회에서 정성스럽게 포장한 달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본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달걀 바구니를 제작해 전달하기도 하는 등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행복한 부활절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예쁘네요.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처럼 부활절에는 달걀을 꾸미고 나누는 행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해도 역시 여선교회 총연합회 주최 2024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성도님들의 실력과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완성도 또한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는데요. 본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민 성도들의 작품으로 풍성하게 진행된 2024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의 행복한 소식 지금 전해드립니다.
3월 28일 대회 참가자들이 작품을 들고 접수대로 들어옵니다. 정성껏 제작한 작품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꺼내놓습니다. 올해 참가자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달걀 꾸미기에 참여했을까요? 저희 일정년 선교회는 다시 만날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로 나온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신랑 되신 주님과 사랑하는 목자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꾸며왔습니다. 계란을 꾸미면서 함께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또 부활 때의 자기의 모습도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계란 꾸미기에 참여했습니다. 부활절 콘테스트 작품을 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새 일에선 소망을 달려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된 마음도 있었고요. 그 계란 하나하나가 부활한 저희 자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석으로 저희 자신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몄거든요. 우리도 삶 속에서 정말 변화된 삶으로 부활해서 나오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 둘 작품이 모이는 중에 또 다른 참가자가 들어오는데요. 멀리 순천에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달걀 콘테스트에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이번 콘테스트의 주제가 부활이라고 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무덤가에서 나오시는 것을 표현해 보았고요. 가장 부활의 처음을 목도하게 된 마리아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인물들이 되고 싶어서 그 장면을 콘티로 삼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좀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으신데요. 보석이 사실 굉장히 작아요. 그래도 그 최대한 그 집중하셔서 글루건으로 하나하나 붙여주시는데 힘들다 하지 않으시고 3, 4, 5 모여서 재미있게 웃으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올라가서 출품의 의의를 두고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또 배워오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저도 아멘 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여러 권사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정말 기쁘고 좋았습니다. 출품된 작품마다 재료부터 꾸미는 방법까지 다양한 모습들로 펼쳐져 있어 보석으로 꾸며진 달걀들과 개성 있는 소품들이 어우러지니 모두 다 멋진 작품들입니다. 해외에서 출품한 작품들 또한 하나하나 빛나는 아이디어로 가득한데요. 거리상의 문제로 사진으로만 만난 해외 출품작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대회 때마다 해외 지교회 성도들의 작품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구성으로 보는 재미를 더하곤 했는데요. 몸은 멀리 있지만 본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는 느낌으로 교회마다 성도들이 함께 작업하며 행복한 부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곳 라틴 아메리카 콜롬비아 드위따마에서도 성결의 복음을 따르며 변화되어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며칠 동안 늦게까지 함께 작업을 했는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성도 한 분 한 분이 달걀을 씻고 그림을 그리고 열심히 색칠하셨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저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였기에 더욱 화목을 이루며 행복하게 작업했습니다. 당회장님의 취임식이 생생히 담긴 작품을 들여다보니 성가대와 카메라 감독 그리고 달걀에 새겨진 그림이 마치 사진 같아서 마음으로 함께했을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만들면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더해진 것 같고 전도의 사모함과 힘을 더 얻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작품을 만들면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기 위한 힘을 받아서 기뻤습니다. 저는 주님의 지상명령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지도를 디자인하고 만들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기서와 표적을 펼치시며 수많은 영혼을 치료하신 원로 목사 이재록 목사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너무 큰 힘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때에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을 도와 앞으로의 만민의 사역에 힘이 되는 청년이 되길 사모합니다. 특히 작품들마다 적절한 조명과 다양한 소품들이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마치 그 현장에 함께하는 듯 생생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국내 및 해외 성도님들의 정성으로 꽉 찬 작품들이 전시되고 드디어 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완성도 높은 출품작들을 바라보니 정말 놀랍기만 한데요. 심사위원들은 표현력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새기며 꼼꼼하게 살피고 또 살펴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후 전시를 통해 성도님들에게 공개됐는데요. 당회장님께서도 전시실에 오셔서 작품 하나하나 꼼꼼히 둘러보셨는데요. 이렇게 유독 미술의 감각이 있는 국내외 성도님들의 작품 실력뿐만 아니라 의미와 해석 등 영적으로도 성장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잘 그리시네요. 예, 그림 전문이에요. 화가요. 성도님들도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며 눈에 담고 사진으로 남기며 행복해했고 인기상 투표에도 적극 참여하며 행복한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모양들이 나와서 많이 놀랬고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준비해 주심에 또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애쓰셔서 하나하나 만드셨구나 이렇게 보면서 작년보다 더 색감도 예뻐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세련돼지고 우리 주님의 생애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달걀 하나하나에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또 돌문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셨구나. 앞에서 한참 제가 서 있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 훌륭한 작품이었지만 그중 올해 수상작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국내 부문 인기상입니다. 수상자는 천안만민교회 개미경 권사입니다. 장려상은 총 3팀입니다. 먼저 중국 이교구 1지역입니다. (1-6) 여선교회 홍성란 권사입니다. 춘천 만민교회 김민주 권사입니다. 다음은 동상입니다. 수상자는 1대대 3교구 허정옥 권사입니다. 다음은 은상입니다. 수상자는 이천 지성전입니다. 다음은 금상입니다. 수상자는 1-1 여선교회 임원 조장입니다. 영예의 대상은 강동 지성전입니다. 먼저 귀한 상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1월 달부터 주제를 뭘로 할까 교구장님하고 일꾼들하고 대화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당회자님이 처음 되셨기 때문에 너무 일꾼들이 뜨거웠어요. 강동 지성전 일꾼들이 먼저 이렇게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함을 했었고요.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드릴까 마음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첫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이렇게 부활절 결혼 꾸미기 작품이 첫 시작이고 그 이어서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14교구 강동 지성전이 되겠다는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그 주님의 희생, 주님의 사랑, 목자님의 흘리셨던 눈물의 강구, 목자님의 눈으로 목자님의 마음을 해가셨던 당회장님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기 때문에 더 뜨겁게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해외 부문 동상입니다. 콜롬비아 부카라만가 만민교회 카탈리나 꼬레토르 자매입니다. 은상입니다. 콜롬비아 두이타마 만민교회입니다. 금상입니다. 말레이시아 페낭 농아 만민교회입니다. 해외 부문 영예의 대상입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만민교회입니다. 올해의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게 해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디어에서부터 테마, 콘텐츠, 디자인 및 제작 프로세스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고 저희에게 많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저희는 당회장님을 따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작품에 담았고 수도만민교회가 대상을 탄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마음으로 이끌어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두 함께 새 예루살렘 가요. 할렐루야. 달걀 하나하나를 정성껏 준비하고 제작하며 서로 기쁨이 되었던 순간순간이 참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더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당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3년째 이렇게 주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이렇게 여성교 총연합에서 달걀 굽기 콘테스트를 이렇게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해가 갈수록 성도님들의 실력이나 또 이렇게 표현 방법이나 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영적이고 감동적으로 변하는 걸 보고 해가 더 거듭할수록 성도님들의 작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걸 당회장님께서도 나중에 관람하시면서도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작품들을 보면서 또 부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작품도 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찬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행복한 시간들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복하게 달려가는 우리.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만민의 행복한 날들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9번째, 영의 분리 6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계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성부 하나님의 분체 중 하나인 7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영이란 성도들에게서 7가지를 측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지요. 7가지를 측정한 결과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서 합격을 하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7영이 측정할 때 합격하겠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무엇이 부족한지. 그하고 7가지 다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지키면 7가지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사랑도 있을 거고, 믿음이 있다면 기쁨, 기도, 감사 모든 게 다 충성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니까 어렵다가 아니라 한 가지만 능히 지켜도 나머지는 그냥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7가지 중 믿음, 기쁨, 기도, 감사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7영이 5번째로 측정하는 것은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수많은 계명들을 10가지로 요약하여 그것만은 꼭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7영은 성도들이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정확하게 측정하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자 할 때 그 측정 결과를 반영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뭐 10계명 하면 이게 10가지만 지키면 되는구나가 아니고 이 10가지를 지킬 수 있다고 하면 66권 말씀에 있는 거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간략하게 10가지로 하나님이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낱낱이 분해하면 66권 말씀이 또 되는 것이고요. 버리라, 하지 말라, 하라, 지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계명을 잘 지킨 성도에게는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요. 반대로 평소에 계명대로 살지 않는 성도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계명을 잘 지키는가? 왜 기도 응답의 조건에 들어갈까요? 계명을 잘 지키는가? 왜 기도 응답의 조건에 들어갈까요?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아무에게나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공의 가운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계명 하나만 잘 지켜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데 그 응답도 잘 받는 것인데,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당연한 거죠.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뭐 주회종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간절히 찾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시고 계신다면, 늘 설교에 이런 말씀이 나가는데도 모르신다면 참 답답할 일이죠. 아세요? 모르세요? 간절히 찾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혹여 모르신 분들, 하나님 간절히 찾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죠.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나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십니다. 선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도 빛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도 선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할례하면서 악은 모양이로 버리고 우리 주님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수없이 약속해 놨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믿고 간구한 자에게는 응답받은 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라. 얼마나 많이 약속해 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참 쉬워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또한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이 왜 은혜 못 받습니까? 왜 이런 참 물질의 축복이든 건강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사소한 것도 열기내고 사소한 것도 상대가 내게 언짢게 하면 그냥 같이 언짢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태워주라 했는데 오른밤 때리면 더 화를 내고 분개하고
이해를 못하고 속옷 닮으면 겉옷도 주라는데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아는데 지켜 행하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에서 내 악은 모양이라도 빼내버리고 성결되게 이렇게 해가야 할 텐데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서 알면서 행치 않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니까 뭐 도적질도 안 할 것이고 시기 질투 안 할 것이고 누구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판단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수군거리지 않을 것이고 원망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지키는 자라야 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 될 수도 없고 그런 거 받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요. 내가 천국을 안다면 당연히 천국 가려고 하죠. 지옥을 아는데 왜 지옥 갈 일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왜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억지로 힘들게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지킵니다. 물론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함이 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기도 사랑하니 지키는 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밝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서 조금 아는 지식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요. 이처럼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그 모습 그대로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합니까? 저번에 100일 된 아이가 와서 벙긋벙긋 저를 보고도 웃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아느냐고. 아이가 모른대요. 엄마는 아느냐고. 모르겠대요. 누구나 보면 웃으니까 모르겠대요. 그래 100일 된 아이쯤 되면 100일 안 돼도 그렇고 누가 웃겨봐요. 웃고 방긋방긋 웃고 좋아하지. 엄마들은 엄마를 아는 줄 알죠. 이 아이가 엄마를 알아본다. 다른 사람이 와서도 그렇게 하면 웃는걸요? 아직은 엄마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태어나서 본성 속에서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빠는 더 모르죠. 우리 신앙생활 사람도 즉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만 들어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니 사랑한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중심에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어 벌써 장성한 믿음이 됐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모습이면 안 되지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계명도 더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계명에 명시된 바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행함으로 온전해져야 하지요. 더 깊은 행함이란 무엇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10계명 중에 9번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지요. 거짓 증거란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 등 어떤 것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증거는 어떤 일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증인의 거짓 증거는 유죄가 무죄가 되게 하거나 무죄가 유죄가 되게 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이 만일 그런 자리에 선다면 단연코 진실만을 말씀하시겠죠. 물론 그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9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상대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작은 거짓말 역시 비진리이지요. 또한 사실을 말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거짓된 행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범한 잘못에 대해 B가 애매히 누명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자신은 평소에 A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7영에게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마음이 진실해지기 때문에 작은 거짓도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얀 거짓말은 상대를 이유한다는 생각에서 어떤 것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런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더하거나 빼서 전달하는 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 속에 말을 더하거나 빼어서 엉뚱하게 전하는 경우이지요. 이런 거짓 증거도 믿음이 성장할수록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자기적인 느낌도 벗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실 그대로를 보고 듣고 느끼며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헤아리는 말을 하지 않겠지요. 상대의 마음이나 형편을 모른 채 임의로 판단하는 말을 하고 전하는 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하죠.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런 거짓 증거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여러분 이제 악은 모양이 바르고 믿음이 성장하면 이런 거짓 증거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이처럼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만 살펴보아도 믿음에 따라서 행함의 깊이가 다르지요. 단순히 내가 만일 재판의 증인으로 선다면 결코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을 거야 한다 해서 이 9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반드시 그 행함의 깊이도 달라져야 하지요. 10계명의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계명을 자세히 풀어 설교한 내용을 하나님의 법도라는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양식 삼으셔서 자신의 신앙 연수에 맞게 믿음은 성장했는지 10계명은 얼마나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헌물,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으셨는지요. 이 두 가지만 온전히 순종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많은 분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성도님들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과 응답을 주시겠는지요. 성도님들 개인의 축복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기도 제목들의 응답도 지체 없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번째로 7영은 충성을 측정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얼마나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지를 측정하지요. 그러므로 주의 종으로서, 내의족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주교사로서 직분에 합당한 충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이 외의 모든 사명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해야 하지요. 그런데 꼭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한 충성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사명뿐만 아니라 가정의 충성, 일터의 충성을 포함하여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온전한 충성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처럼 각자 주어진 모든 위치에서 진리로 충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주의 일과 세상 일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성도는 주의 일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이것이 세상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궁극적으로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 안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때때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 있는 일꾼인데도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회개의 고백을 하지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뜨겁게 사명 감당하며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명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업터를 확장하는데 마음을 점점 빼앗겨서 주의 일을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또는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핍박을 피하고자 타협함으로 사명에 대한 충성이 식어졌다 하지요. 한때는 충성했는데 왜 마음들이 이처럼 변개한 것일까요? 그것은 충성은 했다고 하지만 영적인 충성은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충성이 무엇입니까? 꾸준히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작업이지요.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리를 빠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충성을 병행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도 변함없이 해 나갑니다. 또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 한다고 할 때 영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핍박이 감소돼요.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충성하지 않고 육적인 충성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지, 영적인 충성을 하게 되면 점점 핍박은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으니까. 내가 영적인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만군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만지지 못한다고 요한 1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설령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명을 놓지 않지요. 결국 사명을 놓았다면 내가 결국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영적인 충성은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도 또는 물질의 어려움을 심하게 겪어도 그것 때문에 사명을 놓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 감당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육의 속성, 악의 모양이 발동되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게 하지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온전한 충성을 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충성이 동반되어야 함을 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집에 충성하라. 다 이건 영적인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충성. 온 집에 충성하는 첫째가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하지 않고는 충성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악인 모양이라도 버리고 계명 지켜나간 이것이 첫째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축복 다음에 이제 육적인 축복해서 온 집에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충성.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또 충성하는 거고요. 사명을 놓지는 않는다 해도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사명을 억지로 힘들게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때론 자신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거나 그저 겨우 자리만 지키는 사람도 있지요. 7영이 이런 상태의 일꾼을 측정한다면 어찌 합격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충만하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충만함을 뺏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나쁜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이지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영적인 충성의 중요성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행위적인 충성만 원하셨다면 굳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순종 잘하고 충성하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곁에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중심에서 우러나서 충성하는 자녀들을 원하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야, 모세,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도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온전히 충성하셨지요.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이전보다 더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날까지 아버지 나라의 일을 한시도 마음에서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1982년 7월 25일에 어린아이 넷, 장년 9, 총 13명과 함께 교회 개척 예배를 드렸지요. 그 안에는 우리 가족도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3명에서 5명 빼면 또 얼마 안 되잖아요. 교회 개척 전에도 늘 철야 기도를 했지만 교회 개척 후에도 성전의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단일 철야가 없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이내 새벽 기도를 인도했지요. 그때는 새벽 기도 인도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뭐 일꾼 하나도 없고 죄종도 없고 뭐 구역장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요. 신학교 다니죠. 또 새벽 기도 다 하지요. 또 일요일 대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금요 철야 다 하지요. 혼자 다 설교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교 다녀요. 신학교에서 내준 또 숙제 레포트 늘 또 써야 되고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준 또 서점에 책 구해다가 그것도 읽어야 되고 그래 레포트 써내죠. 이게 잘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철야해야죠. 교회에서 또 한번 철야해야죠. 피곤하고 힘들다 하여 빠진 적이 없고 몸이 불편하다 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룬 적도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했지 다른 사람 미룬 적 없어요. 그렇게 시간에 쫓겨도 다른 사람 내가 할 일을 내가 했지 다른 사람에게 나 좀 피곤하니까 해주세요 한 적도 없고요.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인도하고 잠깐 쉬고 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다녀오면 많은 환자들을 돌봤지요. 그때도 이미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 찾아와서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런 환자들을 돌보거나 성도들을 신방했던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요. 예를 들어 초, 중, 고 학생들 중에는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오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금호대에서 오려면은 버스를 타고 저 청량리로 돌아서 용산서 갈아타고 또 와가지고 저 노량지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타고 교회 앞으로 지나갑니다. 지금은 이제 다르겠지만 그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돈도 없는 학생들인데 그렇게 먼 곳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인지요. 이에 저는 학생들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학생들이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면 항상 버스 타는 데까지 함께 같이요. 버스 승차권 토큰을 지어주고 잘 가라며 손 흔들어 줬습니다. 승차권도 한 개만 준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교회 올 때 필요한 분량까지 줬지요. 승차권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교회 못 나오니까. 버스를 2번 갈아타는 사람에게는 4개를 주고 3번 갈아타는 사람에게는 6개를 줬습니다. 당신은 교회 헌금이 몇만 원 나올 때이므로 교회 재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쓸 것을 쓰지 않고 아낀 재정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이 전도되어 오면 너무너무 소중한 보물 같았습니다. 그러니 결코 잃지 않으려고 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섬겼죠. 그래서 당시에는 전도되어 온 영혼들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매주 새로운 사람이 전도되어 왔고 결코 떠날 수 없도록 정성으로 섬기니 결과적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죠. 그러면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성도도 많아졌으니 충성이 식었을까요? 아닙니다. 저의 영혼들에 대한 마음은 조금 더 식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의식주도 넉넉지 않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지교회가 생겼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내이족과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열심과 충성이 식었을까요? 영혼 사랑함도 기도도 모든 것이 그때보다 더 뜨거워졌으면 뜨거워졌지 식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 내이족들, 일꾼 되신 모든 분들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충성함이 예전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예전엔 사명도 사모하고 충성했는데 혹여 지금은 아무것도 맞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명은 그대로라 해도 처음 그 사명을 맡았을 때 뜨거웠던 마음이 지금은 혹여 식지 않았는지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충성도 더 승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7영어 측정에도 합격할 수가 있지요. 마지막 7번째로 7영이 측정하는 분야는 사랑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이지요. 사랑은 앞서 나온 6가지 전체를 온전하게 엮는 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을 사랑이 하나로 엮어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먼저 믿음도 사랑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후반절에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씀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 없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기도해야지요. 사랑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에 졸지 않아요.
사랑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향으로 상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 없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지키는 것이 참임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충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다 했지요. 이처럼 사랑이 다른 5가지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얼마나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가를 두루 측정하십니다. 이게 사랑 없는 감사, 그건 참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정말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내게 은혜 끼친 사람을 한 번으로 갚는 거 아니에요. 흔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내 생명을 살려줬어요? 뭐 무협지 그런 거 많이 나오고. 그런데 뭐 영화에서 나를, 내 생명을 살려줬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 나도 상대가 죽을 걸 살려줬어요. 그러면 갚았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갚았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상대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니까 내가 그에게 영원히 그런 사랑을 줘야죠. 그런 감사를 줘야 하는 건 상대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살려주지 않았으면 난 죽었을 몸인데.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상대를 살려줬다고 갚았다고 할 수 있나요? 영원히 사랑해야죠. 영원히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죠. 이게 참 감사인 거죠. 이런 중심에 이런 사랑, 이런 감사가 참 감사인 거죠. 하나님이 이런 중심을 보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참된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잘 나오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러분, 자, 몇 가지입니까? 여기 나온 것만 해도 한번 쉬어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15가지입니다. 자, 15가지. 이거 여러분 마음에 임해 있고 이대로 행하십니까? 자, 이것이 영적인 사랑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뭔가 부족하다면 그걸 채워 넣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점검한다면 이 15종류 중에 하나도 이루지 못한 분도 여기 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장 참 많이 설교 들었고 했어도 이 15가지 중에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한 분들 여기 뭐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반성을 좀 해요. 늘 말씀만 듣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소화시키고 말씀대로 내가 행해왔고 내 마음의 영으로 읽었는가를 생각해봐요. 그래야 축복을 받지요. 그래야 축복을 받지요. 그래야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거에 축복을 받지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탄식이 나오시겠어요. 그처럼 수많이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했는데도 그 많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마음의 영으로 일구지도 않고 오늘날까지 5년,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성도님들은 이제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이 영적인 사랑의 기준을 기억하시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하거나 충성을 할 때도 항상 이 사랑장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온전한 기도, 온전한 충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 일곱 영의 측정에 온전히 합격함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할을 잘 아시겠지요? 일곱 영이 측정하는 일곱 가지 항목들은 전자제품의 부품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품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스위치를 켜도 전자제품은 작동하지 않지요. 이처럼 일곱 영이 측정하는 일곱 가지 항목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먼저 측정하셔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합격 기준을 정하신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후반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을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곱 영을 통해 이처럼 세밀하게 기도 응답의 기준을 정하신 것은 어찌하든 더 많은 응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통과하지 못할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셔서 일곱 영으로 합격의 기준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더욱 온전한 사랑 가운데 행하셔서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아버지를 중심에 사랑함으로 계명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온 집에 충성하되 마음의 할례를 통한 영적인 충성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 일곱 가지로 세밀하게 기도 제목에 응답의 조건을 정하신 이유는 어찌하든 누구나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더 많이 응답받고 축복받기 원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곱 영에 합당한 저희 되어서 범사의 응답과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99장 사랑하시는 제단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제단 아버지께서 세우신 제단 말씀대로 행하는 제단 아버지 사랑하시는 제단.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